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성령에 멈춰져 있습니다. 온통 성경을 보면 성령의 주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와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쓸 모든 물건, 세상에 사업할 때 물질,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성령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가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밤을 새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성령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그가 기도한 그 이유는 성령이 아니시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채찍을 견딜 수 있었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러분 한계 상황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고,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여러분 그는 승리자가 되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실까요?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일을 하나님께서 단장한 것 같이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또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고, 여러분 저 태양도 단장하고 하늘과 별들과 모든 세상 만물을 여러분 조화롭게 하고 새롭게 단장합니다. 만약 저 식물이 죽어서 썩어져서 다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썩은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서 죽어도 새롭게 창조해서 여러분 거기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거기서 새롭게 공기도 창조하시고 청정한 지대로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고 만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성경이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 자라다가 색동옷을 입고 자라다가 결국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보디발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장 보디발은 저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왕궁 학문을 배워서 경험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 정도로 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왕의 시대장이 되어서 왕을 측근해서 보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요셉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탄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가 탄복합니다. 야, 저 지혜가 어디에서 났는가? 그리고 그 지혜에 탄복하고 또 여러분 국무총각 되었을 때는 애굽 왕이 저 요셉의 지혜를 보고 탄복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왕이 여러분 애굽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이 그 지혜를 요셉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혜의 원천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학문도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진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하고 인간이 한 번도 겪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으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시대장보다 높고 그 지혜가 간수보다 높고 그 지혜가 왕보다 높고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그 지혜가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마음의 위안을, 우리 마음의 참된 위안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꺼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합니다. 알게도 합니다. 깨닫게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지가 뭔데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냐 말했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각을, 그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에는 이렇게 그들이 중심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이 NIV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중심에 알았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NIV 성경에는 이 말을 매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Jesus knew, 예수께서 아셨는데 어떻게 아셨느냐? In His Spirit, 그의 영으로 아셨다 그랬어요.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 That this was, 무엇을 알냐고? That this was what they are thinking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아셨다 그랬어요.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의 속까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막 전쟁을 하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전략을 짜서 나오면 거기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저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누가 도대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 대신들이 회의하는데 회의 내용을 알려주니까 저놈들이 저기에 지키고 있지. 아니 한두 번도 안 되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중에 측근 하나가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첩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혼자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아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 왕의 침실에서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 이는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찰하시고 사람을 다 보고 계시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골방 목회를 해야 돼요. 골방 목회. 여러분 골방 목회를 하지 않으면 큰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1000명이 넘어가면은 오늘 누구를 신방하고 누구를 상담하고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때는 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다가 모든 교육자들도 부교육자들도 불러서 안수해주고 골방에서 혼자 영혼을 불러서 안수해주는 거예요. 바이블 교수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안수해주고 여러분 셀리더도 안수해주고 모든 이 팀장들도 안수해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안수해줘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역사하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꿈에 나타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꿈에 응답하시고 마음이 그냥 흔들렸다가도 바로잡혀주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젯밤에도 새벽 1시까지 하나님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결단코 없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있으면서 내가 멸망하러 간다. 지금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먼저 멸망하기 전에 누가 알았냐? 아브라함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롯을 구원해 주셨어. 그 아브라함은 멸망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 롯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멸망할 때 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에녹이 죽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느냐. 저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두셀라의 이름을 여러분 지었는데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14일 만에 이 세상에 홍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얼마나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969세 후의 일을 저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 때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여러분 1000년 후의 일을 에녹은 알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두셀라가 죽고 여러분 그 14일 만에 결국은 심판이 와서 세상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저
노아를 보면 노아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저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울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일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혼탁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자.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자.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옛날에 산에 가서 막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는 삼각산에 가면 와글와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산에 가서 밤을 새워서 새벽에 되면 모두가 다 비닐 하나씩 가지고 옆에다 끼고 등에다 지고 다 삼각산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었어요. 보기 같으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으며 생수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으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줘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구하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에레미야는 두 번째 감옥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소망이 없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싹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감옥의 문이 흔들려서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구원의 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감옥에서도 받을 수 있고 골방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을 때 성령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성령은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성령 받으면 재산도 다 교회에다 다 넣고 수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받으면 다 우리가 다 세상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유교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유교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번성함과 창대함이 가득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였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300만 명의 군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모두가 다 여러분 그에게 순복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지도자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요셉의 삶이 나와요. 이 요셉의 삶,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 요셉이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밭에 나가면 밭이 복을 받고, 우양을 키우면 우양의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번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더 땅끝까지 여러분 전부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의 지경도 넓혀지리라. 너희의 지경이 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성령으로 충만받아 넓혀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201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을 간증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